네, 아침 식사 잘 하시고 열왕기상하 잘 공부하셨죠? 이 시간에는 역대상하를 이제 그 열왕기서의 그 역사서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기록되어진 역대상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포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남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와 다른 관점으로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역사서인 열왕기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역사사가 역대기 상하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구조를 보면 역대상에서는 역사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 상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역대상은 사무엘하 다윗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서와 이제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는 그런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역사서 구조 17권 중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이제 사무엘하와 역대상,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이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역사, 즉 다윗 왕조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까지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역대 상하에 기록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표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록되어진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인데, 특별히 이제 남왕조 이야기를 하자 치면 남유다 멸망이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해 그로 인하여서 이제 포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 역사들을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다윗부터 시드기야,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에서 공부한 내용들 중에 남유다 왕조만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역대 상하는 그 내용들이 추려진 내용으로 포로 후기에 귀한 공동체에게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진 역사서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러한 포로기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신명기, 모세오경의 그 신명기, 율법서의 신명기 기초에서 기록된 그 역사를 말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의 이 말 심판이 강조되어지는데, 이 내용들에 이제 강조점을 두었다 해서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과 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신명기 사관이라면, 역대기 사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을 이제 보내고 나서 귀환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일단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안전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고대하지만,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냐,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 사관은 바로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을 강조하는
포인트로 해서 이 기록되어진 역사가 바로 역대기 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받고 벌을 받거나 징벌을 받고 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죄의 중함이 크다라고 심판을 받는다 이거 이야기보다는 돌아온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역대기 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중심으로 보이냐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귀한 공동체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은 징벌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신정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으로 나뉘어져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관은 이 포로 이전의 모든 역사들은 신명기 사관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고 역대기 사관은 좀 더 포로기 후기에 기록되어진 역대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들은 이 역대기 사관의 기초에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교회에서 가르쳐질 때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적 사명이 바로 신명기 사관의 그런 관점에서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또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용기를 주고 회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이런 역대기 사관 입장에서도 균형을 잘 잡아서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드립니다. 역대기 상의 히브리 성경은 그날들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띠브레 하야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원래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가 다 원래는 히브리 성경가 하나였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분리가 되어져서 상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대기 상은 간과한 것들의 첫 번째, 빠진 것들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헬라 성경은. 그리고 하는 간과한 것들의 두 번째, 빠진 것들의 두 번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죠. 이 설명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역대기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고 하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대기 가치를 굉장히 좀 오해를 합니다. 그냥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없는 내용들을 보조해주는 자료 정도로만 오해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역사적인 신빙성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자료들을 인용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부합하여서 때로는 뺄 건 빼고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보충할 건 보충해서 좀 방대한 자료들이 기록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인용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되어진 좀 방대한 기록들이다. 넓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해야지 이게 보조 자료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참고한 자료들이 공식적인 자료 7권, 계보 7권 또는 선지자들의 글들이 12권이나 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또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함께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소홀히 취급할 성경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50%는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병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생략하거나 변화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본 역대기 위치를 보면은 히브리 성경 오른쪽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로 이렇게 토라, 느빔, 케투빔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역대기의 위치가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 영에서는 이제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다.
역사서에 이제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왜 열왕기 상하 뒤에다가 역대기를 70인역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위치를 했냐면 당시 이 성경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역대기는 또 포로 후기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 디아스포라의 눈에 보면 역대기는 그냥 단순한 유대 역사였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바로 뒤에 역대기를 위치하고 있다. 이런 위치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변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긴 사건, 길랏 나무 전투 사건들이 조금 이렇게 사무엘이나 열왕기보다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고요. 또 첨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또는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이 추가적으로 된 내용들, 그러니까 다윗 성전 건축을 해서 준비한 데 굉장히 길게 22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되고 있고, 여호사밧 개혁하고 아람과의 전쟁, 히스기야 개혁 등이 첨가되어진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이제 역대기의 특징들이 볼 수가 있다. 기록자를 보시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이즈 바롤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이 역대기는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까지 묘사되어진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는 배경을 가집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제시해주고 있다면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유다 역사를 새롭게 제시해주는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1차자 3차에 걸쳐서 귀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인 이 역대기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포로기 후기에 기록되어진 역사서 예언들을 보겠지만 그때 바로 이 귀환한 1차, 2차, 3차와 관련되어져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 예언서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여호사 제사장과 함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한 공동체들이 돌아오게 되죠. 목적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의 왕에게,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감동시켜서 명하시는 이야기가 역대하 29장 마지막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1장과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이제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타 1세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레위인들 성전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에스라 제사장이 오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는 이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1차 귀환 이야기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3차 귀환은 바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아닥사스왕 1세 때 왔는데 이때는 일반 무리들과 함께 귀환하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귀환 목적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다. 이러한 포로 귀환에 관련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역대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1차와 2차 사이에는요. 굉장히 기간이 80년의 기간이 좀 지나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3차와 4차의 기간에는 14년의 기간이 이렇게 좀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기록 연대를 보면 주전 4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스룹바벨 이후에 6세대의 포로 귀환 공동체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다릭이라고 하는 바사의 화폐 단위가 기록되어지는 근거들 그리고 432년에 그러니까 바사에 다시 돌아갔다가 재귀환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때 에스라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가졌던 막대한 자료들을 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이런 기간이 바로 430년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귀환 공동체의 질문이 있습니다. 귀환 공동체가 1차적으로 와서 성전과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자치 국가가 이루어져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며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이 건축되어져. 근데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공동체들은 깊은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나?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주로 그들의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어도 여전히 그들은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언약이 포로 70년이 끝나는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계승제가 바로 우리가 맞는가? 다윗 왕조의 회복은 과연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 모습들이 당시 포로 공동체의 질문들이었다.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짐으로 전통적으로 종교제의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 즉 성전 중심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관심에 집중을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들에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내용들이 역대기이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시면 먼저 포로기한 공동체 가장 큰 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두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압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 귀한 공동체의 회복 비전은 다윗 언약의 연성 속에 있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고요. 마지막 종교적 제의 회복을 꿈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라는 것이 부각되어지는데, 열왕기에서는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풍부하게 해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 둘이 합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전건축의 완성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제의 회복을 꿈꾸는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대기 신학적 특징들을 좀 잠깐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교재의 289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관이 바뀌어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 전에는 다신 여러 신들을 섬겨,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신 저신 다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갔는데, 갔다 와서는 그들이 포로로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그들이 배우게 되죠. 그러나 이 역대기는 신명기 사가의 관점, 즉 신관을 따릅니다. 즉 이 여호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졌다가 다시 귀환했지만 과거로부터 영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걸 바로 이런 특징들이 역대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역대기사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배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론이 변화됐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만이 강조되고 있고 예배 장소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자리 잡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변화들이,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일체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히 역대기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직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좀 높이 평가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 메시아 신앙은 바로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 회복의 비전이 결국 다윗 언약의 연속성에 있는데,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 왔지만 지금도 다윗의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같이 버리거나 집안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비록 받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면 용서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 메시아의 언약의 희망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회복된 것 같지 않은 암울한 시기에 다윗 왕조를 통한 이스라엘 다시 소생할 것이다라는 희망. 이것은 바로 이제 메시아 사상과 이제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 백성, 국가 개념이 종교적인 강조를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국가 개념이 신앙 공동체적인 종교로 바뀌어지고 있다. 아직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어진 상황이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공동체 신앙 중심의,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귀한 공동체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로 이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열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 심판과 특별히 회개와 회복에 강조하고 있다. 용서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역대기는 레위인의 설교라고 하는 부분들, 레위 언약이 강조되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의도하신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역대기 2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마지막 절 29장 36절에 나오는 걸 통해서 이것이 또한 그 레위인과 또한 레위인에 속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들, 또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포로 귀환의 역사들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포로 이전의 사상과 조금 더 포인트가 여기에 두고 있는 내용들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조가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열왕기에는 12번의 율법의 내용이 나오고, 역대기는 20번이 나오는 것들, 이런 모세나 이런 율법의 이런 단어들이 좀 더 역대기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왕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역할을 좀 비중을 두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첫 절은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계보가 이제 9장까지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다윗의 통치, 그리고 성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 끝절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성전 건축을 명한 내용을 선포하는, 그래서 칙령으로 이 역대기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역대기는 원래 역대상 1장부터 29장, 그리고 역대하는 이제 36장까지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히브리 성경처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계보,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왕들, 이렇게 이제 고레스 칙령까지로 끝나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은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와 다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역대상은 계보 이야기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부터 분열왕국 이후에 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고레스 조서로 끝나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크게 보기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열왕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볼 때, 일부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포로 후기의 귀한 자들의 족보들이 1장부터 9장 34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파 이전 시대, 지파 시대, 지파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들의 시작이 어디인가? 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9장까지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체 분량 중에서 지파 시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특별히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포로 귀한 공동체의 주 대부분의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 지파를 중점적으로 지파 이야기들이 계보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계보의 얘기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족보를 마지막에 두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아부터 시작되어지면 중요한 마지막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아부터 아브라함 마지막에 두고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좀 재미없고 그래서 막 건너 뛰는 이 장인데 우리 이제 지도자들은 이 부분들의 계보가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조상 대대로 계보를 통해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좀 꼼꼼히 공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장 35절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온 백성에게 명하고 그 일을 솔로몬에게 하고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역대기의 29장에서 29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통치에서도 취임 통치와 성전 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여기 20명의 분열왕국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남유다 20명의 이야기는 주변 나라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제 살펴볼 것이고,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조 중심으로 굉장히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에 집중을 했다면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20명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바벨론과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7대 4대 4대 5로 나뉘어진 20명의 왕을 여기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역대기는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내용이 단순한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열왕기서와 좀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이 그 약속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바로 여기에서 포로 귀한 공동체는 다윗 왕조의 계승자이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포인트가 성전 건축 을 통한 회개와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 남왕조 중심으로만 기록되어지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회복, 이거는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이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환을 했다라는 것은 그 회개에 동참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 성령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파 이전의 이제 시대의 계보를 좀 보시면 이때 중요한 사람이 맨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그 계보의 내용들을 9장까지 그렇게 모습을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조상들의 시초인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이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야곱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로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지금 버림받지 않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을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성경에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역대기의 그 족보는요 수직적일 것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방대하게 기록되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기업 땅 위주로 이렇게 그 계보에 관심을 두었다면 귀환 공동체는 계보에 혈통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특히 다윗 언약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과거 이스라엘과의 관계, 선조들과의 신원, 특히 다윗 언약과의 유효성으로 인한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낸 내용들이 이 계보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다음 세대로 이제 이어지는 뭐 이스마엘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 이렇게 이어지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면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면서 지파 시대로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방인 공동체에서 배타적이고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에 이방인 족보도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족보의 배열이 이렇게 족보 배열의 특징들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이스라엘 이렇게 계단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 지파 이전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들, 그리고 지파 시대의 계보는 2장에서 8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12지파 시대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포함한 계보들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특징이 유다 지파, 그리고 가 중심이고 남쪽 동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파, 레위 지파, 북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게, 그리고 레위,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모습들의 이제 비중들을 두고 있고, 그 중심에 레위 지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 역대기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에도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일들을 여기 역대기에서 열왕기와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심에 두고 있고, 시작은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에 두고 이 지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유다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야베스기도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기, 저도 막 이 책 나오자마자 막 단숨에 언론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기도 한번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기도 잘해서 복 받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기도하여 복 받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공동체는 포로기한, 벌받고 매맞고 돌아온 회개한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읽혀졌을까?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그럴 운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그들의 처지가 야베스와 같지만 그들도 야베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신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동쪽 이스라엘 족보들, 레위지파들이 여러분이 교재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가 원래 왕조 계열인데 이 사울 지파,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왕족 지파로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요. 게바, 모압과 서쪽에 있는 아얄론, 가드, 예루살렘에 있는 베냐민 후손, 또 기브온에 살던 이 베냐민 후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어디로 가고 싶냐면 다윗의 통치로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8장, 이제 9장, 8장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9장에서 사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보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계보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시작하고 이스라엘 지파들, 레위 지파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북쪽 지파의 모습들, 왕족의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레위 지파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교재를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 지파 이후의 시대의 계보는, 포로 귀한 백성들입니다. 특히 레위 지파에 그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 좀 살펴봐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여기에는 돌아온 레위인들을, 제사장, 레위인, 여기에 이제 르디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귀한 공동체의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유다 출신의 레위인들이지만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 29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의 계보가 이제 지파 이후의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레위 느디님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느디님이라고 하는 뜻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데 처음에는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사용했지만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헌신된 종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진 그 일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레위 집 사람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모습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당시 유다로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했다라는 거야. 에스라 귀환 때 2차 때 그때 220명이나 귀환했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였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주였다라는 걸 이 역대기에서는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들이 바로 이 느디님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동참한 사람들, 여기에 이방인들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2부로 다윗의 통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윗의 통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열왕기상 그러니까 9장 35절로 22장 1절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요, 29장까지잖아요. 다윗의 통치가. 그런데 이 내용이 열왕기상 1,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데 먼저 이제 다윗 왕조의 수립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먼저 다윗 왕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 왕의 죽음부터 정리하고 다윗 왕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왕조가 정통성이 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인 너희들이 정통성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족보는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족보는 사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로 여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다시 재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작은 사울의 실패로 시작하고 있다. 라는 모습들을 여기 역대기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라지는 과거, 다윗은 새로운 시대, 비극적인 사울과 반대로 영광스러운 다윗의 등장을 대비시키면서 포로기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 사울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을 세우셨다. 다윗에게, 다윗 왕조에게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의 정통성이 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구절을 보시면은 그 사울의 그 죽음이 좀 다르게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 역대상 10장 6절에는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이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서에서는요.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고 사울 집안이 천천히 서서히 사라져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좀 강조점을 둔다면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멸하심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죽었는가 실패했는가 이걸 역대상에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사울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죄는 많은 가운데서도 그 다윗 왕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다윗 왕조의 시작은 사울의 실패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고는 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우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실패로 인해 세워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담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주목해서 언약까지 맺어주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언약궤에 옮기려 실패한 이야기들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를 용사들의 이야기와 언약궤를 옮기려고 실패한 이야기들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과 거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만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무엘의 하에서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역대기에서는 헤브론에서 출발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추대한 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33년을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지만 역대기 출발은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다른 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온 이스라엘의 사상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사가를 통해서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강조해 혈통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다윗의 영토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 이방인들까지 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포로 후기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요, 그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걸 온 이스라엘이라는 사상에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의 이제 지도자이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이야기는 사무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점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사울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그 언약궤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울이 방치하였던 언약궤를 이제 옮겨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특징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궤 옮기는 것과 더불어 사울의 죄가 언급하는 모습들.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을 없었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제 세워진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합해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15장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고핫 자손들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서 완성되어진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사무엘서에서는 실패한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찰 장막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새로운 장막을 준비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역대하 15장의 1절에 보면 언약궤를 안치할 곳을 이제 다윗성에 이제 궁전을 짓고 나서 준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른 모습들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 장막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도록 명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00마리의 희생 소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명한 내용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직분을 준 내용들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 여기 역대 9장에 17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17장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이제 같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백향목궁에 거할 때 언약궤는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송구스로 하면서 성전 건축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거의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하 내용과 좀 비슷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다윗이 정복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고 성전이 무력과 사람들 피해 세워졌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 위해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부역으로 힘드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이 반대되었다라는 내용 대신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17장 7절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는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약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을 보면 이 언약이 성전 건축한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역대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무엘 하에서는 그 7장에서 그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의 죄를 범하면 인생의 배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고 범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심판과 징계 경고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유지하면서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업적을 보면은 승전 기록, 블레셋 항복시키고 모압, 유브라데 가소바, 하맛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둡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이었죠. 금, 은, 놋 이런 전리품들을 얻어서 다 어디다 두냐면 성전 건축을 해서 준비했다라는 내용들로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전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여기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이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생애가 특징이 도덕성이 세탁이 되고 기록되고 실수나 가족의 불행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고 다윗의 일생은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노획물들, 전쟁을 통해서도 모든 전리품들이 하나님께 그냥 성전에 기물로 올려진 정도가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준비로 바쳐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윗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됐다. 그러니까 호록이 이전의 역사서에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 역대기에서는 함께 이 일들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백성들과 방백들이 함께 성전 건축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한 제도, 조직, 찬양대 이런 성전 제의 제도를 이 다윗이 만든 내용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이 레위기서를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도 포로 이전의 기록과 좀 약간 사무엘하 24장과 약간 평행 내용이지만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근데 사무엘하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내용이 이 역대기에서는 사탄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해주고, 이거는 다윗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런 조금 다윗의 도덕성을 세탁하는 의미로 역대기에 기록된 모습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이제 레인과 베냐민을 제외한 내용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요압과 다윗이 갈등을 빚었다, 레이와 베냐민들을 제외하고 또 인구가 많았다, 또 신앙적인 이유 레이와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징계 중에 기근의 연도 차이도 있습니다. 3년인지 아니면 7년인지 이건 다른 자료를 참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작마당을 산 금액과 목록 차이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사무엘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 307페이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는 22장부터 29장까지 굉장히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그리고 다 준비를 해놓고 기본에서 제사를 드린 후 다윗이 죽는 1년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백성, 방백 다 소집해서 이 성전 건축을 명하는 내용들,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한 열심이 있었는지 모든 물품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좀 중심되어 있는. 왜냐하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성전이 막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맡기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도울 것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힘쓰라, 이 내용이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역대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의가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인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되어질 성전에서 레이 사람들에게 맡길 임무들을 주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4장부터 26장까지를 보시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눕니다. 엘르아살과 사독 계열로는 대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이다말은 엘리 계열은 레위 지파 직무로 제한을 두는 내용이 여기에 역대기에 좀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레위 지파의 남은 자들의 임무는 찬양대 24반열,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 맡는 일, 그리고 또 재판관 일, 군 지휘관, 왕궁 관리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다윗이 다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명단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성전 제의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다윗이 창시자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맡을 새로운 임무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 이것이 레위인들의 임무였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을 기구를 메고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제사일을 하면서도 이 성전 기물을 매는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정착되어진 성전에서는 이럴 일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성전에서의 섬기는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성전에서 예배 돕는 일, 공공업무 재판, 성전 문 파수,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이 직무로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제사장권을 맡은 사람들은 20반차로 나눠지는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죠. 관원도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을 나눠서 각 지파를 관할하는 행정관, 지방행정관, 왕실 재정 담당자, 이런 다윗의 개인 고문까지도 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역대기에는 24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12의 숫자 배수가 24잖아요. 성전 봉사라는 제사장, 레인, 찬양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눠서 직무를 줬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12반열 또는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안공 업무를 담당하게 한 이러한 조직들은 예루살렘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성전 중심으로 생활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12와 배수인 24를 좀 더 여기서 집중해서 이 역대기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다윗은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풍성하게 드리게 되죠. 근데 그 백성들이 드린 헌물 외에도 다윗은 이미도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금은, 노철, 나무, 보석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들을요 많이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이 더해지는 일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한 넉넉한 재물을 준비해놓고 헌물을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3,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29장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 나라가 안정된 일들이, 모든 것들,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한 풍성한 준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다윗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원래 주님 건데 주님께 받은 것 뿐이다. 이걸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린 것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다윗의 찬양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한 성교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이런 정신들이 이 다윗이 가졌던,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돈을 벌고 그걸로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을 하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 모든 걸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그 예물과 헌물을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온 회중에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는 수송아지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수량 1000마리, 어린 양을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또 전제를 드렸어요. 풍성한 온 무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위를 다윗에게 계승시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대 열왕기에 있는 모든 왕들의 그 다윗 제외한 모든 왕들은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바로 왕위에 세워지는데 다른 이에 의해서, 그러나 솔로몬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로 세워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독에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을 행했음을 이 역대상 29장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성전 건축은 모든 업적이 솔로몬에게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지만 그 모든 설계도, 성물의 설계도, 준비하는 성전의 설계도, 성물의 설계도, 모든 것들은 다 다윗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전해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건축했다. 이게 포인트가 바로 역대기 사관의 포인트이고, 이것이 신명기 사관에 나와 있는 건축 내용, 열왕기 나와 있는 건축 내용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역대기는 성전 건축의 공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있다. 비중을 같이 두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건축자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열왕기 하 1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열왕기 하란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물 한 번 좀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물 좀 마시고 호흡 좀 가다듬으십시오. 역대기는 전체로 보면은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보면 성전 건축 준비까지 하고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까지 역대상이 맞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을 해서 통치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분열왕국의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의 주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3부와 4부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통치 중에 가장 포인트를요, 성전 건축자로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우상숭배를 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중심, 제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그 의미를,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집중시킬 때 역대기에서는 죄, 과오, 실패 언급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열왕기에 나왔던 아도니아 형이 반역해서 그들을 죽이는 내용들, 요압을 죽이고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창대케 됐다, 견고하게 됐다라는 그런 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솔로몬의 왕조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기브온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는 내용들은 열왕기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그 솔로몬을 강조하고, 즉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 대리자로
솔로몬을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게 강조점을 두고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 이 모습이 하나님의 친정 왕국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가 솔로몬이다.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받은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산당에서 백성을 소집하고 제사를 드린 기록이 이제 2번이 나오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아까, 성전 제물을 만들어 놓고 3,000마리로 번제 드린 내용,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 드린 내용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내용으로 2가지 기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2번의 제사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냐? 그건 백성들이 모이기 쉬워서도 아니고 기브온 산당이 커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상 역대상 21장 29절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 부살렐이 만든 놋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대상 16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독과 제사장에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대기와 함께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와 취임과 통치는 왕위 등급 부귀영화를 이제 여기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업적으로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신명기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어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4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솔로몬이 이 왕의 규례를 다 어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역대기의 관심은 솔로몬의 신앙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자이고, 그래서 제목도 이제 3부의 제목, 성전건축자 솔로몬의 통치로 우리가 이제 붙이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면 솔로몬의 지혜의 왕, 이방 여인과 결혼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제시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시겠다라는 다윗의 언약에 기초해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역대기에서는 성전 기도 부분이 추가된 부분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인부 8만 명, 감독자 3,600명, 그리고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나무들을 다 요청하여 준비하는 일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은 바로 어디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되어진 곳이 어디냐? 선조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멈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에서 응답하신 그곳에 성전 부지 구입한 곳이다. 성전 건축은 언제 됐냐? 솔로몬이 왕이 등극 후 넷째 4년 2월 2일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계보들의 연도들을 이제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마친 후에 솔로몬이 다윗 성에 있었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때도 온 이스라엘 지도자를 예루살렘을 소집해서 찬양대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들로 이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 기도하는데 내용은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온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첨가된 부분도 있지만 주된 내용이 거의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은 성전 봉헌 기도 끝나면서 이 낙성식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도 끝나자 하늘 불이 내려서 번제물 위에 모든 불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들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 역대기에 기록되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들 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을 성전 건축자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와 가오 실패가 배제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역대하 8장에서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여기 역대하는 조금 더 다르게 11개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으로 이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과 죽음에서는 우리가 좀 볼 것이 이제 좀 솔로몬의 마지막을 11개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역대하 1장 14절로 17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솔로몬을 지혜와 부를 누린 경건한 왕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기사의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로 솔로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온 이스라엘을 는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보장받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솔로몬의 기사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에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왕들의 평가가 좀 다른 부분들만 포인트를 맞춰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왕조를 북이스라엘 왕조를 중심으로 분류했다면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났다면 역대기에서는 네 나라 주변에 남유다 20명을 주변 나라와 관계 속에서 나누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서 7대 4대 4대 5 네 부분으로 이제 주변 나라의 관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열왕국의 내용들로 나오고 있고 먼저 이제 7대 왕 르호보암에서 아달랴의 구조를 통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느 나라와 관계가 있냐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내용들로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맺으면서 이제 남쪽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좀 족보가 꼬이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첫 번째 7왕조의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아스에서 요단까지의 구조는 아람, 에돔, 블레셋, 암몬과의 전쟁을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왕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사엘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에돔 정복이 있었고 아마샤 때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고 우시아 때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 승리하고 암몬 조공받은 일, 아비암 요담 때는 암몬 정복 이런 일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하스에서 암몬까지는 아수르와의 동맹했느냐 대적했느냐 속국이냐의 관련성 속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요시아에서 시드기야 마지막까지는 바벨론과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반애굽이냐 친애굽이냐 바벨론 친바벨론이 하는 관련성 속에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르호보암 이후에 아달랴의 통치 기간은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서로 남북이 전쟁으로 갈등하다가 전쟁이 지속되다가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화합되는 것 같지만 남유다는 결국 그 이후로 바알 신앙으로 타락하는 길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유다의 이러한 타락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종교개혁으로 조금 회복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라가
우상숭배, 이방나라 의지하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 첫 번째 르호보암에서 아달랴까지 7명의 왕의 통치 기간에는 르호보암이 얘기가 조금 열왕기와 좀 다르게 나오는데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가 강성해지고 후에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거를. 그래서 르호보암 3년 동안만 평안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나라가 좀 복잡하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 분열 왕국에 대해서 있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열왕기에서는 강조하지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빠지고 르호보암의 폭정 때문에 이 분열 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오다라는 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여로보암 2세의 우상숭배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때 르호보암 3년 동안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통치 초기 3년의 르호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을 섬겨서 강성하게 되었다. 이런 포인트가 바로 이제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평가는 그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잘 가서 강성했지만 후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 이스라엘에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선악으로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통치는 선악으로 이야기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승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는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승리를 얻지만 선으로 시작했지만 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평가는 선악으로 나중에 승리하는 교만에서 악을 행한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아사의 3대 왕 아사의 통치도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지만 악으로 끝나는 아사에게서는 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구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구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종교개혁까지 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아람과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전 곡간을 은금으로 바치면서 선지자의 잘못을 지적받지만 선지자를 죽이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 아사의 왕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벌에 대한 대가들이 반드시 있더라. 그래서 아사 왕의 평가는 선악입니다.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결과들이 왕조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바알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통치 3년에 지방 성읍의 레인들과 방백들 지도자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대기 종교개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종교개혁의 업적을 왕과 제사장, 레위인에게 돌리고 있고 특히 레위인들이 그 종교개혁의 주 역할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의 평가가 선선으로 끝나게 되는데 처음에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다윗을 갖고 종교개혁도 선한 것으로 되어지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우상숭배하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켜서 바알 종교가 유다로 넘어오게 하는 일, 그래서 이후로 남유다는 악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들. 그런데 역대기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쁜 이야기들보다는 그래도 20명 가운데 좋은 선한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따라 선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이제 아달랴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우상숭배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바로 이제 악으로 평가하고 있고 아하시아도 악입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을 받아서 그도 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당연히 그래서 아달랴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때 그의 아들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위치에 선 것이 바로 아달랴의 통치 시작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달랴 때문에 유다의 집안에 이제 바알 숭배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평가는 악으로 되어지는데 어머니 악으로 되어지는 것이 거의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바로 결국은 이렇게 그 끝도 좋지 않더라. 그래서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때 다윗 왕조를 다 진멸하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요아스 왕을 숨겨서 6년 동안 보호했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져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서 요단까지의 통치는 이제 4명의 통치가 이어지는데 주변 나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람, 에돔, 블레셋,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고 요아스의 통치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그가 살았을 때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지 않아서 그가 이제 하사엘 침공받고 친아들에게 죽임당한 선악으로 평가하고 있고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선악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시야도 처음에는 강성에서 선으로 시작했지만 교만해져서 성전에 제사 드리면서 나병 걸려서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 10년 동안 별궁에서 있으면서 요담이 이제 통치하는 내용들, 블레셋과의 전쟁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우시아의 평가도 선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요담의 통치는 선으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죠. 나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걸 선으로 보고 백성들은 부패했지만 그걸 선으로 보고 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하스에서 아몬까지의 통치는 바로 이제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이어집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지배가 굉장히 심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아하스는 열왕기 하에서는요 악을 행한 것으로만 기록되지만 그가 공고할 때 하나님께 범죄해서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아하스의 악행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까지 이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긴 것으로.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6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내용들이 이제 여호사밧 때와 비슷하게 된 패턴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스리에게 독립했지만 질병으로 낫고 교만해져서 죄를 지은 내용도 열왕기서와 동일한 내용들로 있고 이때 성전 정화와 유월절을 지킨 일들로 이제 칭찬을 받는 내용들이지만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한 내용들, 언약을 세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월절을 여기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 때는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지킨 적이 처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내용들이 보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자들 중에는 이때 아마 무교절만 지켰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히스기야 평가는 선악으로 나옵니다. 그의 교만함 때문에. 자, 그리고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여기서 볼게.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을 행한 내용들이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해서 즉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역대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종교개혁도 했다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므낫세의 평가는 열왕기와 다르게 악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은 하나님을 반역한 악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시아에서 시드기야까지는 이제 선선 왕으로 요시아만 하고 다 악으로 애국과의 관련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여기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느고가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느고는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시아가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그가 그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차이점들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아를 통해서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만들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요시아는 그 바로느고의 길을 하나님의 바로느고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바로느고가 전쟁하다가 전사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요시아는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들어야 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시아는 선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디로는 다 악입니다. 여호아스 악이고요.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있죠. 이때는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 세 친구 605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호야김 평가는 악이고, 여호야김 때 2차 포로가 되어집니다. 2차 때는 이제 제사장 지도자는 에스겔이 가게 되어진 후 20대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3차 포로가 이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도 악의로 표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 마지막 역대하 36장 23절, 22절, 23절은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되는데, 이 역대하는 그래서 포로 후기 역사서인 에스라서 1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8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즉 이루게 하죠. 포로 귀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 귀환령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하는 내용으로 역대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명을 내리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역대기 하는 남유다의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마지막에 포로 귀환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포로 후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회복이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이렇게 역대기는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공포함으로 인하여서 포로 되었다가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어지는 포로기 이후에 이전 역사서와 예언서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루어진 이 포로 귀환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 이방 왕을 통해서도 명령하신 이 내용들을, 이 약속의 말씀들을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모습들이 귀환령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왕까지도 주관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 역대기 마지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역대기가 모든 역사의 마무리, 즉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마무리 짓는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정의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간 모습 속에 그 징벌을 받아
돌아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고난의 때에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고레스 조서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서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볼 수 있는데 역대기 상하서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귀환한 공동체들이 황폐한 땅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귀한 공동체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은 그냥 포로 미는 것입니다. 다만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겨왔을 뿐인 것이죠. 유다 땅에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페르시아의 속국 백성으로 비관적인 현실의 연속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를 통해서 비관스럽고 그리고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회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이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역대 상하의 전체 핵심이 이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범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징계의 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역대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약속은 영원하다. 라는 것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핑계를 댔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대속죄일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적인 죄까지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조를 통해서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행해진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이 그 삶의 결론들이 바로 그의 언약 속에 있고 그 언약은 지금 포로 후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백성 속에도 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정의 통치 역사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하고 죄에서 돌이켰을 때 가능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역대기는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여서 성전 중심에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역대기가 그 뿌리의 시작임을 우리는 또한 물론 그 이전의 성막도 있지만 이 포로 후기에 죄를 범했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역대기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시고 있다.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완성하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 역대기에 기록된 포로 후기에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귀한 공동체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 용서와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죄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손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포로기 이전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이 귀한 공무제를 통해서 이어가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회복된 백성으로 살 것이냐?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독하고 다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죄된 모습이 없는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요청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풍성하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다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삶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지금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역대기, 역대상하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